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것이었고, 무비보셋은 단지 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가졌던 이름은 그리고 어떤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의 종이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고, 실제로 그 종이 이렇게 부렸던 종들이 훨씬 더 많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높여주자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어떤 것, 돈이나 권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조건들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온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고난이 전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왔었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다가오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본질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없고 무능력해지고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그냥 고난이 있으니까 이거는 괴롭다,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 이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가진 기본적인 인식인데 틀린 인식입니다.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난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함, 부족함, 실패 이런 것들이 정말 약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얘가 안 나오고 지금 얘만 나오는데 얘가 지금 퍽퍽거려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거를 좀 퍽퍽거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함이나 실패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악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약함마저도 자랑하는 자리에 선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죠.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바로 그 말,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쉬워진 줄 알아요, 성도들이.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쉬워진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져 주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고난이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라고 주신다고요. 기도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는데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하지.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 약함이 자랑이라는 말은 고난이 그러므로 이제는 만만해졌거나 이제 별거 아닌 게 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이 전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라면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서 그것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고난은 여러분 쉬워진 게 아니고 고난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굉장히 힘든 거죠.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고난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단지 능력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고난의 양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고난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고난의 능력은 뭐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고난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잃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기도나 어떤 은혜라는 거를 통해서 고난이 와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들 때문에 성도가 영광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올지 모르지만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난을 피하는 게 능사였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영광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만나셨다면, 고난 속에 계시다면 그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죽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죠. 다 광야에 있는데 우리 요즘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선동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최소한 옆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똑똑한 척 그 앞에서 하지 말고, 똑똑한 척은 누가 하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한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사람, 그놈들이에요. 근데 그 짓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다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명예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이건 대번에 아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갈렙이었고 바울이었던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세를 다 바꿔줍니다. 다 바꿔줍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영광을 가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그거를 알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호의를 베풀죠. 근데 그 호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잘 대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의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상이 났으니까 이제 가서 위문하고 조문하라, 이런 말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의 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어떻게 잘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추측은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여러 추측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암몬으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조문객을 보면서 암몬의 관리들이 오해를 해요. 다윗이 정말 좋은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객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결국 전쟁을 하려는 의도다, 이겁니다. 이른바 정치적인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나쁜 건데요. 정치적인 해석이 정말 악한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 시대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거를 다 깎아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입은 옷을 엉덩이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그 시대는 남자들도 이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뭐 그 시대 다 원피스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긴 옷을 하나 걸쳤고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서 옷을 잘라 보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수치심을 준 겁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절단에게 시간을 주어서 여리고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거쳐가셨던 곳이거든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지내다가 돌아오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암몬 자손의 일이었어요. 자기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 자기가 손해보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기의 느낌, 정치적인 해석을 더 믿는 거죠. 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믿는 세상이 가장 즐겨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고 애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손해 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3절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다윗이 뭐 좋은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땅을 뭐 엿보고 탐지해가지고 전쟁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살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스토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똑같은 모습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자기들끼리 뭐 직분자들끼리 막 고소하고 뭐 난리 나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막 그러면서 막 별의 별짓들을 다 하죠. 손해 보지 않는 게 장땡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최악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악은 뭐냐면요, 스토리를 만들지 않는 게 최악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게 최악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최악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어떤 스토리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늘 말하죠. 제발 머리 좋은 척하면서 이것도 미리 피하고 저것도 미리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이거 어디 나옵니까? 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칭찬을 받고 싶었고 욕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죠. 그가 생각했던 주인의 의도는 어쩌면 시험이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가 생각했던 그 주인의 의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떤 실수하는지 보고 실수하면 나를 죽이고 더 빼앗고 더 고난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가 생각하던 주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이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자, 이 두려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면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죠. 땅에 묻어둡니다. 성경은 그거를 죄라 그래요. 땅에 묻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실수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라리 실패를 해라. 그게 우리를 더 존귀하고 후회하게 하거든요. 눈물 흘리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겁나니까 그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쫓겨난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결국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최악이야.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따라가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신앙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헌신이나 어떤 드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전을 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정말 멋지고 뜨겁게 살아야 될 그 시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그 딱 한 번의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도전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너 왜 시간을 버렸어, 이건데, 시간을 버린 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실수와 실패가 도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딱 한 번인 인생을 버렸다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을 다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왔어요, 이때까지. 특히 13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이 부분을 완전히 기독교적이지 않게 풀었어요,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책을 만들어 버린 거죠, 성경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나오는 그 다음 명령을 보면, 그 전인가요? 그 10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보면 이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을지도 몰라, 예전에 나 상처받은 적이 있어,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망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불행해지면 어쩌지? 이거를 말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망하면 어쩌지? 부끄러워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불행해지면 어쩌지?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건드렸다가 자기가 실패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야말로 한 사람의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거는. 최악의 인생은요, 겁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드림도, 어떤 헌신도, 어떤 놀라운 결정도 하지 못해요.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런 이것 때문에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려면 95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모든 걸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내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장 헛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게 막는 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금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표현대로 하면 가장 넓은 길, 가장 넓은 문,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주신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무슨 의미인지 사실 들리지 않으세요? 이거 들릴 수 있거든요. 잠자는 게 뭔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뭔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잠자는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고요.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가 누군지,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막연하게 말하는 거 정말 듣기 싫은데요. 말씀은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도전적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는 게 왜 나올까요? 갑자기가 아니죠. 앞에서 나온 그대로 이어져서 세월을 아끼라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음은 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건 뭔지,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피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복음이 무엇인지 머리로 기억을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 계속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쓰겠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을 생각하고 지금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정말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다 틀리게 말해왔던 건데,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술 취함으로 인생을 없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걸로,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지금 힘겨움을 조금 잠시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고 내 정신으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말이거든요.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왜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거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말이, 그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자꾸 논쟁거리만 만드는 건데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암몬 자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3절에 나오는 그런 태도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합니다.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에게서 나온 태도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우습거나 가벼운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아요. 답답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의도를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뒤통수를 제발 맞자,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태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거기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이미 이번에 또 들어가고 할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뺏길 거 알고 하자, 뺏길 거 알고 하자. 근데 제가 한국인 분들, 좀 안 좋아하는 분들 중에 자꾸 옆에서 막 와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뺏기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해, 사람 믿지 마, 이렇게. 근데 우리는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거기다 돈을 왜 쏟아붓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건 사역이 아니죠. 경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의도 파악해서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의 모든 도전을 다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악한 일이에요. 엄청 악한 일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거든요. 아닙니다. 고난의 능력을 나름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차단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요즘에 교회들 중에 뭐 경영학과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경영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경영을 하는 건 정신이 나간 짓들이죠. 근데 성경은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마주하라고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마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 만들죠. 하나님은 하시죠. 고난은 모든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양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고, 앞으로도 고난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에서 초월적 능력을 가져서 고난을 없애고,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앞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난은 우리를 죽게 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 특별히 우리를 향하는 모든 소리는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영적으로. 뭐냐면 오늘 가슴 뛰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땅 나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들은 왜 그 순간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같이 즐거워하지 못했을까요? 혹은 조문객을 받으면서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같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음흉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음흉함. 그거는 단지 한 사람을 매력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음흉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왜 줍니까? 상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는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 최악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과 우리 속에서 막 변명과 핑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것들을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죠.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도 어떤 것도 못 하는데요. 어떤 분은 죽을 상황이 닥쳤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하죠. 황수영 집사님이 태국에 들어가 계시지만 다음에 이제 김현우 집사님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만만할까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못 들어간다, 난 안 들어간다,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분들은 가진 게 가정이 있고 뭐 앞으로 뭐 해야 될 일 너무 많은데 믿음으로 들어가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항상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이 험난한 땅을 그냥 졸업해가지고 천국 간대,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말이죠. 복음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이었던 게 전부였던 우리 운명을 무엇을 해도 죽지 않음이 운명이 된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영원한 죄를 해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므로 이제 관계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좋은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도전적이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해도, 물을 덜 탄 설교를 해도 어차피 들으실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배가 아주 편한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또 한번 도전하고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해서 말씀의 표본을 온전히 세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성도의 노래란 찬양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겁먹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두렵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무섭고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게 겁나고 그 모든 종합적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갔던 게 지금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겁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고 생존하신 그 이유는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주의 사람들로 매일같이 빚어져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